4장 7장 51절에서 56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일을 가르치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참을 인자가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은 화가 치밀어올 때 크게 호흡 3번 하면 감정이 식어진다는 말이야. 감정이 식어지면 금방 죽이려는 것이 멈춘다. 인터넷에 80대 이상 살인 사건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2015년 11월에 영국에서 84세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한 사람이 83세 할아버지와 함께 자살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치매에 걸렸는데 너무 힘드니까 먼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먼저 독살하고 독국물을 마셨는데 발견이 빨리 된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난 사건.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말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상황이죠. 84세 요양원도 못 보내고 집에서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하죠. 또 뭐 기약이 없죠. 언제까지 이런 힘든 걸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상황들이 인내심을 빨리 바닥나게 했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강하게 사실은 만들었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가장 약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인내, 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당대 최고의 신앙인술,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 그래서 욥도 자식들 잃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몸에 고통이 오니까 약 한 달도 지내도 못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왜 태에서 나왔는가? 왜 내 어머니 해산할 때 숨지지 않았는가?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빨았고 이렇게 살아났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눕고 편히 자고 있었을 것인데, 만약 욥에게 하나님이 없었더라,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욥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인내의 차이는 그럼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 하나님 더디 오리라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오래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보면 확 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노아 시대 홍수 사건도 1000년을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할 때도 820년을 참으셨고, 우리가 알고 보면 야곱은 77년, 욥은 60년, 모세는 8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 끝없이 참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인생 끝장내버리고 마는 거지. 힘들어 참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우리 지금까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겠죠. 4개.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맞아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겠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영적 청년들한테는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을 간다. 영적으로 장애가 됐을 때는 죽도록 충성해야 천국을 간다. 가르침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중에 이제 청년에 다니는 배우고 있죠. 영의 문이 열려야 천국을 갈 수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의 눈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의 명철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영의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데 마귀가 2개 다 망쳐놨죠. 영의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명철의 기능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명철의 기능 가동된다고 했죠. 생각. 그러나 인간의 IQ가 200, 300이 넘어도 문제는 영의 세계를 못 보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명철의 기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명철의 기능도 좋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개 살펴봤죠. 급하실 때 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 요백을 찾아왔던 하나님. 오늘 우리 문제점 뭐라겠어요? 우리는 그냥 교인들은 나 기도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금방 오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겠죠? 왜? 혹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 야곱과 같이 다 그냥 날려버리든지 노아 시대처럼 세상 끝내든지 또 살아있다 해도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보여달라 기도는 절대 하지 말아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오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면 오셔요. 근데 내가 혹시 기도해서 온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오신 경우가 2가지라고 했죠. 크게 급할 때, 일반 때. 그런데 급하게 오실 때에 2개인데 구원의 문제 둘 다다. 야곱과 여배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죠. 구원하고 쓰시고. 오늘 이제 그 자녀의 생사와 관계됐을 때 오신다. 오늘 보면 이제 스데반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사건. 이 국가 전쟁과 재난은 국가 순의 1순위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큰일 하러 외국에 나가서도 국가의 전쟁이 딱 터지면 모든 걸 멈추고 들어와야 돼. 재난이 터져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참 답답하게 그냥 성경 한글도 못 읽으면 한글을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본문의 상황을 아는 거. 본문의 상황을 알면 그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본문 한번 읽으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1절 실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보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우리는 스데반 사건 뭐만 생각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영혼부터 받으시옵소서 그것만 생각하지.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 천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원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3,000명, 5,000명씩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제사장 쪽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천지가 막 그런 기독교가 위기를 맞아서 싸우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표적과 막 기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뭐 병든 자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소경 눈도 뜨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막 이런. 그런데 기본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편한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뭐냐면 유대는 두 개예요. 유대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을 유대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지금 명절에 세계 각지에서 왔죠.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난 세계 각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를 잘하는 사람이죠. 또 저들이 지금 몰려온 사람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잘해.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향하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료가 더 빠르죠. 확산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의 모든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 때문도 지금 고리아파 죽겠는데 저 이름도 들어보지 없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아무것도 아니 저 집사가 그냥 난장판을 또 한번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변론이든 일으킨 그런 거 아니고 스데반 뭐 첫 번째 했겠어요. 이 스데반의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저들 무리들이 가서 스데반의 트집을 잡으러 온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당시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트집 잡았죠. 그와 같은 방법, 상황. 우리 성경 잘못 본 거 안 되자고 그냥 설교하다 어떤 사람이 별로 이런 것이 아니고 작전. 저들이 굉장히 위기에 또 한 위기가 처해졌어요. 우리 참조 보면 요한복음 11장 48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후에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만일 저 사람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53절인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했죠.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또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데반한테. 파송한 거죠. 지금 듣는 청중이 아니고 저 세력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꼬투리를 변론을 한 변론. 왜 그러냐면 변론이 되면은 공적 재판으로 넘길 수가 있죠. 재판에서 판결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본 배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하며 가장 큰 중심적 대화가 뭐였어요? 여자와의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 가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 수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까지 왔어요. 예수님 말씀입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죠. 핵심. 그럼 그거를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안 오죠. 하나님도 안 믿죠. 그러면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면 결국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성공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땅만 유대인들 돼 있고 남이 다 기독교가 돼버렸죠. 이미 그들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대로 두면 우리 빨리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스데반을 그대로 두면 그렇잖아요. 지금 스데반 이적해가고 하나님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믿는 게 더 쉽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시직자가 많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거기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은 또 저들이 가져온 그 헌금이 본토 유대에 더 많아요. 엄청 수익이 많아요. 오늘날 비유하면 트럼프 생각하면 돼요. 트럼프가 중국을 왜 자꾸 잡아요? 중국을 잡는 이유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뭐였어요? 경제 살리자. 우리나라 실직자가 많으니까 경제 살리자. 그래서 외국 잡아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옮겨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대선 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아.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을 어디를 때는데요? 제일 미국에 돈을 많이 가저 중국.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많이 때리자면 작년 조금 건드렸는데 작년 11월 통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504만 개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심각하죠. 504만 개면 우리나라 기업 다 합쳐도 그게 안 돼. 망해버리지 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고 있다. 그럼 삼성이 외국 수출이 하나도 안 되고 국내만 한다. 그럼 한국 난리 나요.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그 집권자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 이스라엘은 파산 상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방법은 하나 있어요. 무슨 뭐 하면 돼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저 스데반을 죽이야지. 그렇죠. 사도들은 헬라파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전도 사도로 삼고 사도 바울도 헬라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유대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한테는 전도를 되지만 외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000명, 5,000명이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갑자기 막 저들 믿는 사람이 많고 이제 가면은 이제 안 들어와. 가면은 수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장 다시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죠. 아니 그냥 설교하다가 무슨 변론하는데 무슨 저쪽에 서기관 장로들이 다 동원해갖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설교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본보기의 본보. 그래서 7장 때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설교를 하고 지금 충동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종교적 문제 대제사장한테 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그다음 사라져버렸어. 또 대제사장. 무슨 일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마지막 변론 무슨 너 말해봐라. 저쪽이 고발했는데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완전히 장문의 설교를 장문의 엄청 똑똑한. 그리고 일반 벌써 재판을 받을 정도면 유기가 오니까 말을 하지 못할 것인데 그럼 앞에서 무슨 일이나 사도들한테 뭐라 했어요? 채찍질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그를 이제 방법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너무 똑똑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전혀 안 돼요. 기가 전혀 안 돼요. 그 상태로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스데반이 만약 매를 맞고 나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지죠. 더 큰 사건.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면 스데반이 한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들이 스데반을 끌고 와서 성과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뭐 대제사장이 뭘 말을 해야 재판장이 뭘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할 것인데 재판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재판하고 있는 중에 끌고 와 죽여버렸어. 엄청 큰 사건이 벌어져. 사실은 율법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죄가 확정된 후에 판결을 하게 돼 있고요. 판결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지금 변론 하라고 했는데 데려가 죽여버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각본이에요. 각본. 그냥 명칭적인 것들인데 각본보다 더 무슨 음모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겠죠. 예수님은 유대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아요. 헬라파 유대인 나그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에 저기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여행 왔어요. 여행 왔던 문제를 당해요. 국가 보호 안 해줍니다. 그 나라가 와서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긴 오는데 소속이 이 가나안 땅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가 안 되죠. 또 이제 이게 종교 문제니까 종교 문제는 종교법으로 하는데 그렇죠. 스데반은 뭐냐면은
종교법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지 또 스데반이 맞아 죽는 누가 편들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들을 왜 채찍질만 했느냐? 이거 건들면 그 많은 패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문제가 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본만. 저 스데반 갑자기 됐어요. 법도 필요 없어. 재판도 필요 없어. 무조건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다른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워서. 공포죠, 공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말 돈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면은 대제사장과 한패가 된 스데반을 죽이고 있지만 영의 눈은 뭐예요? 마귀의 탐욕, 위선, 교활, 귀신들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살인 등이 합작한 그들 속 합작한 거예요. 사실 마귀가 총 동원하면 그렇죠. 큰일 났기.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무리들, 그건 마귀와 귀신이에요. 이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사람은 복음 전도 화 안 내요. 짜증내지. 분노하는 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 7장 53절 54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바꾸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엄청 분노하고 마귀 격동이라고 마귀의 격. 결론을 합시다. 자, 마귀, 귀신, 대제사장,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 한 사람과 싸운 누가 이겨요? 성경은 스데반이 이긴 걸로 돼 있어요. 누가 이겨요? 저들이 이기죠. 자, 하나님은 알았을까 모르까 누가 이길까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스데반이 이긴다고 생각해? 저들이 이긴다고 생각해? 답은 딱 하나요. 하나님도 저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스데반이 이길 거 알았으면 가만히 기다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긴급 출동해요. 긴급 출동. 긴급 출동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편이 진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결론 갖고 스데반이 믿으면 좋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다시 돌아가서 왜 저들은 대제사장 보면 등급 1등급이라고 했죠? 1등급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대고 말도 못 거는 그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 13등급, 14등급 쫄딱이들이 갔다가 어떻게 죄인을 갖고 와요? 거기다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대제사장 체면이 뭐예요? 완전 땅벌을 그렇죠?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왜 저들 했을까? 왜 저들 그런 짓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들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대제사장 내 편 들어줄 것이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결국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격이 엄청 급하세요.
혈기와 달라요.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급한 성격을 보인 게 본문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상에 하나님 가장 급한 성격 안 보여 본 말인지? 보통 하나님께 출동하실 때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출동할 때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도 준비하고 저들도 준비하니까 미리 준비하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져 우리말로? 아니 우리 같은 거는 예수님도 절차가 있었잖아요. 밤에 잡혀서 새벽 재판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잖아요. 스데반도 이제 막 끌려갔죠. 막 끌려갔으니까 변론이 있어야 되고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재판 도중에 갑자기 지금 죽일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말로는 오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 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냐면 일반 같은 거는 우리 같은 거는